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혼자보다 강한 우리.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혼자만 아니면 다 강한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제목을 혼자보다 강한 우리라고 정했지만 모든 모임과 모든 집단이, 모든 공동체가 다 강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자보다 강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우리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 오이코스 비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025년 12월 12일이 제가 이제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시간을 갖고 교회로 돌아온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금요 성령 부흥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영적 기류를 정말 상승 기류로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어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임이 12월 12일 금요일부터 두 번의 금요 성령 부흥회, 그리고 김용희 선교사님 모시고 진행된 언약갱신 말씀 축제, 그리고 이틀 동안 진행된 산상기도, 그리고 언약갱신 예배, 새해를 맞이해서 액체 이사이로 각 소그룹이 기도하는 소그룹으로 첫 번째 모임을 갖고, 그리고 신년 성회로 기도 성회로 두 분의 목사님을 모시고 지난주 수요일까지 집회를 마치고, 또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나와서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새로운 바람, 영적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났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위떼가 비행하는 이야기였는데요. 거위는 몸집이 굉장히 큰 조류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작은 새들과는 달리 거위떼가 함께 비행을 할 때에 그들은 항상 V자 형태로 대열을 이루어서 비행을 하게 되고, 그때 가장 앞에 서 있는 거위의 우두머리가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이 뒤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상승 기류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위가 혼자 날 때보다 함께 V자 대열에 대열에 합류하여서 함께 날 때, 혼자 날 때보다 71%를 훨씬 더 오랫동안 날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제일 앞에서 나는 거위가 모든 바람을 자기는 맞아가면서 날갯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갯짓을 하다 보면 지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거위가 날갯짓을 하다가 지쳐서 조금 뒤로 지체돼서 물러나면 그 뒤에 있던 거위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첫 번째 거위가 있던 자리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는 동안 제일 앞에서 날갯짓을 힘차게 펼쳤던 거위는 이제 앞에서 만든 그 거위의 날갯짓에 의한 상승 기류를 타고 또 자기의 힘을 비축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위떼의 V자 형태의 거위떼에서 앞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거위들은 이렇게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날 수 있는 힘을 뒤에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주는데, 뒤에 있는 거위들은 날면서 계속 울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힘들어 죽겠다고 우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거위떼에게 힘내라고, 우리 뒤에서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앞에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줘서 우리 뒤에서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계속 힘내라고 응원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V자 형태를 이루어 가다가도 중간에 낙오되는 거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거위떼는 한 마리가 낙오를 하면 그 한 마리만 낙오하게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두 마리의 거위가 함께 그 곁을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날다가 힘이 없어서 점점 낙오되어 착지를 하게 되면 나머지 두 마리 새가 함께 그 옆을 지키고 있다가 거기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다른 거위떼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거위떼에 합류해서 다시 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12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지만 저를 교회에 담임으로 세우셨고 앞에서 힘차게 날갯짓을 펼치고 가면서 함께 여러분들과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금요 성령 부흥에 쏟아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상승 기류에 함께 동참하여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정말 이 우리의 성전을 뜨겁게 하고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죠. 그런데 지난 기동력 기도회는 저에게 약간 어떤 시간이었냐면 늘 앞에서 그렇게 힘차게 날갯짓 하던 제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메우고 대신하기 위한 80명이 넘는 기도에 자원하신 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제가 없는 기간 동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 시간이 2026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충전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그 자리를 서로 메우겠다고 자원하신 기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금요 성령 부흥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면 혹여 기도할 힘이 없어서 지쳐서 오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셨던 성도들도 앞에서 뒤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가 당신도 기도할 수 있다고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마치 응원가처럼 우리에게 들려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더 뜨거워지고 더 우리의 그 기도의 임계점을 매번 넘어서는 것 같은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액체 이사의 이후에 각 소그룹에서 지난주는 우리가 기도성회 때문에 소그룹 모임을 갖지를 못했지만 액체 이사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목원들의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서로 함께 나누고 이분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내가 그럼 함께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모습들이 지금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는 어느 누군가 옆에 홀로 두지 않고 그 곁에서 회복될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고 같이 기도하겠노라고 기도의 연대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 거의 때와 너무 닮아있는 지금 오늘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일부터 한파가 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냥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밤 늦은 시간 홀로 길을 걷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캄캄해서 어느 길에 물이 있는지도 제대로 보이질 않았고 그리고 바쁘게 누군가와 연락을 하든 아니면은 혼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걷고 있던 그 땅이 빙판이 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걷다가 넘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넘어지는 그 순간 스스로가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은 했어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휴대폰은 저 멀리 튕겨져 나갔고 움직여 보려고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몸이 내 맘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웬일인지 소리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주변을 빠르게 돌아봤지만 지나가는 행인 하나 없는 곳에 넘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전도서 4장 10절처럼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누군가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다가 넘어졌다고 한다면 넘어진 그 모습을 곁에 함께 걷던 자가 보았고 그래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일으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당장 그 현장에서 119에 연락을 하게 되고 119가 올 때까지 옆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말을 걸어주고 119 구급차가 도착을 하면 그 차에 함께 올라타서 이제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옆에서 계속 같이 있어 주겠다고 던지는 이 이야기가 혼자였다면 화를 입을 그 현장 그러나 함께여서 화를 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이코스 처치를 맞이해서 1월과 2월 계속해서 오이코스 비전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 성도님들에게는 약간의 불편함도 저는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공동체의 모습은 홀로 서기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서기의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동체의 모습이기에, 나의 생각이 옳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라는 그 주장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기에,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이코스 처치가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본문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보다 그 뒷부분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 본문으로 많은 설교들을 할 만큼 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초점이 더 많이 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 꿈을 해몽하는, 해석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저는 거기에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4절에서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통치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무슨 꿈인지 생각은 안 나요.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누구와 있었던 꿈이었는지, 만약에 장소가 잘 기억이 안 난다면은 내가 누구랑 시간을 보냈던 꿈인지, 아니면은 뭐 태몽을 꾸는 경우에는 어떤 짐승이, 어떤 동물이 나타났는지 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꿈 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기억이 안 나는 꿈인가 보다 하고서는 넘길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은 뭔가 의미가, 굉장히 강력한 의미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기괴하고 뭔가 이 나라의 앞으로의 운명이 걸린 것 같은 일인 것 같고, 그냥 지나치기에는 뭔가 찝찝한 구석이 남겨져 있는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나질 않죠? 이 꿈이 어떤 꿈이었을까는 궁금해지죠. 그래서 바벨론은 지혜 있는 자들을 존중해주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많이 했던 나라였어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 1장에서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그 지혜자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다.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와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나에게 해석을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술사들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꿈은 지가 꿔놓고 우리한테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농담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왕에게 가서 인사하듯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꿈이 무슨 꿈인지만 알려주시면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난 내가 꾼 꿈이 뭔지 기억이 나질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꿈을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너희들은 맞춰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 얘기를 좀 가볍게 들었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왕이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내 꿈도 그 꿈의 내용도 맞추지를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찢어버리고 너희 집에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맞추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상을 내리겠다는 약속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찢어져 죽일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술사들이 왕에게 다시 한번 사색이 되어서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꿈이 무엇인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너희들이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왕이 화를 내고 있는 그때에 이 지혜자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지금까지 지혜를 구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누군가의 꿈을 그 꿈 내용까지 기억해내고 그 꿈을 가지고 해석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 이전에도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위대한 왕들도 이런 무리한 부탁을 우리에게 한 적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이 꿈을 알려줄 존재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11절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12절에 왕이 결국은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왕이 통분하고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형 선고의 대상에 누가 들어갔냐면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고 사형 집행이 시작되어 어떤 지혜자들은 이미 죽음을 맞이했고 다니엘은 이제 죽임 당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때에 라는 말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사형 집행이 시작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서 나갈 때에 그때 다니엘이 성경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스토리를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열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고 사형 집행이 시작됐구나를 알고 있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근위대장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왕이 우리를 죽이라고 했다고요? 뭐 때문에요?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아리옥이 죽이기 전에 그 설명이라도 해주고 죽여야겠다. 그래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16절 말씀에 이 말을 듣자마자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호랑이 굴에 네 발로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고 있고 죽이는 과정에서 다니엘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찾으러 왔는데 그때 다니엘은 거꾸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더 열받아야 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객들이 똑같은 말로 임금님 일단은 왕이시여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달라니까요. 그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이 해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알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시간 벌려고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앞에 했어요. 지금 왕은 시간 질질 끄는 거에 대해서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서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다니엘이 자기도 사형 선고를 받은 한 사람인데 왕을 찾아가서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이라고 말을 꺼내면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열받아 있는 왕의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칼 한 자루 꺼내가지고 그 현장에서 다니엘의 목을 베을 만한 상황이 오늘 펼쳐진 거예요. 성경에는 그 다니엘이 어떻게 명철하고 어떻게 슬기로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의 말이
왕이 들을 때에 그래? 그럼 어디 한번 기다려보지 라고 설득이 될 만한 매우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 명철과 그 슬기로움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1장에서의 그의 모습이라면 2장에서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전부 다 잡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이라면 저는 분명히 이때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명철과 슬기로움으로 응답을 하신 거죠. 결국 그 명철과 슬기로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17절부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혼자보다 강한 우리는 어떤 우리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올해 설교를 1월달, 2월달 어떤 설교를 할지를 계획을 해놓고, 그리고 지금 그 설교의 시리즈에 맞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기도성회 때 최상훈 목사님이 오셔서 느닷없이 정체성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시간의 스케줄이 정말 기가 막히구나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리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강한 게 아니라 혼자보다 강한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우리가 강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어가기에 앞서서 1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잠깐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까지 약 20년이 남겨진 상황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완전히 망하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3번 나눠서 포로로 끌려오는데, 오늘 다니엘서 1장은 그 첫 번째 포로가 잡혀가는 시작점이었거든요. BC 605년경에 왕족들, 남유다의 왕족, 귀족,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을 제일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이유는 이 지혜로운 자들을 먼저 바벨론화 시켜서 나중에 바벨론이 나머지 2차, 3차 포로로 끌고 와서 남유다를 전체를 바벨론화 시킬 때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왕족, 귀족, 혈통들을 데리고 왔고, 그때 붙잡혀 온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리고 오자마자 이름을 먼저 바꾸게 했죠.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다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름을 바꾸게 하면서 그들에게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 당시 왕이 주는 산의 진미는 다른 게 아니라 블레셋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음식,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데 사용된 음식을 먹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환관장에게 정중히 부탁을 하여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일의 시간이 지났을 때 비교해 보니까 왕이 준 음식을 먹었던 자들보다 거절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윤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성경에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마 이들의 이름을 바꿨다면
포로로 잡혀왔던 중요한 인물들의 이름들도 아마 바꿨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 이름 바꾸는 이야기가 1장 7절 말씀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1장 7절에 보면 저는 어릴 때 지금도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게 있는데, 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외울 때 항상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가르쳐줬는지 모르겠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뀌어진 이름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의 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정체성을 바꾼 거죠. 그런데 뒤따라오는 8절은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을 바꾼데 어떤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바꿨냐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재판장 되십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벨은 당시에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신의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옳고 그름을 재판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면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런 걸 비추어 볼 때, 왕이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섬기는 신에게,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신이시여 다니엘 얘만큼은 끝까지 생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얘는 유다에서 붙잡아 올 앞으로 2차 3차 끌고 와서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화 시킬 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아이니까 바벨론의 신인 벨이 바벨론 이 다니엘만큼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두 번째 언급되는 친구,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분의 명령, 하나님은 나쁜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명령하실 거야.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의 이름을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쿠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쿠는 바벨론이 섬기는 달의 신이었어요. 달의 신. 그러니까 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바벨론의 달신인 아쿠의 명령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정체성을 심어준 거예요. 미사엘이라는 이름에 엘,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또 있겠니?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주님만 우리는 섬겨야 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미사엘인데 그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메삭은 어떤 이름이냐면 달신과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냐 이런 의미예요. 예전까지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냐 이 이름으로 살아오던 미사엘에게 바벨론이 붙여준 이름은 달신과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냐 라고 하는 메삭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사랴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을 아벳느고로 바꿨어요. 아벳느고라는 말은 지혜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우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바벨론의 지혜의 신의 종으로 너는 살면 돼. 그래서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꾼 데에는 너희들의 이름에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고백이 너희들의 이름에 담겨 있지만 아니야.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면 니들이 포로로 끌려왔겠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는 시대는 끝났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신보다 바벨론의 신이 훨씬 더 위대한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동안 너희들이 믿어왔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신을 믿어야 돼.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지난 일주일 속에서도 2026년 기도로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금도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나? 기도한다고 다 응답하시냐? 기도가 그럼 왜 지체되냐?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를 다 참여하시면 모든 퍼즐들이 다 맞춰지시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쩌면 기도하면 다 되냐는 반감이 더 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죠.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고요. 바벨론을 섬기던 벨, 아쿠, 느고라고 하는 신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땅 안에도, 그리고 성도의 삶에도 종종 기웃거리고 싶은 신으로 등장할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때에 모든 소그룹이 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이름 가지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며 그 이름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 2장 17절은 배경이 유다 땅입니까? 아니면 바벨론 땅입니까? 바벨론 땅이죠. 그러면 이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장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에서 써야 될 이름이 이미 주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이름을 부른다면 원래는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름을 부르는 게 맞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돼야 그 시대에 맞는 문장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공유한 것, 그것이 이 꿈을 알아내고 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일 첫 번째 다니엘이 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많은 모임들이 있어서 그 모임이 많은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모임보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그 소그룹, 모든 목장의 모임이 그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목장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목장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상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정체성 선포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루에 10번 이상 선포하세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긍정의 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게 이미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포 챌린지 함께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은 성경에 있는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을 쉽게 선포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거지, 그냥 세상적으로 긍정의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자는 거를 막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리내어 입술로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의 그 형상, 그 정체성,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부흥 영화를 통해서 보면서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쩌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현장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똘똘 뭉친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목장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모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정체성 또한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다 강한 게 아니라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으로 모여진 우리가 강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번 주 수요일에도 목장별로 모이실 때 주님의 정체성으로 모이는 우리가 강한 공동체입니다를 함께 외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주 때 여러분들이 H 이사이로 모이실 때 목자분들이 사진 올린 거 보니까 많이들 모이셨더라고요. 이제 한 주, 지난주는 기도성회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이번 주에 이제 두 번째 소그룹으로 모이게 될 텐데, 모이고 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은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지난주에 권사님들 목장 몇 명 모였어요? 우리 첫째 주 때는 그래도 되게 많이 모였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많이 못 모였어요. 권사님네는요? 우리는 첫째 주랑 똑같이 7명 모였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로 그 목장 진짜 강하고 좋네요. 인원이 많은 게 강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두셋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모일 때,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소그룹이 강한 소그룹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혼자보다 강한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 함께 기도하는 우리예요.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경에서 연합에 대해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 교회가 기도사역 훈련할 때에도 자주 언급되는 구절이기도 한데, 성경에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혼자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서서 어떻게든 겨루 볼만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 명이 함께 모여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셋이 하나, 둘, 셋 꼭 이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셋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함께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 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17절 말씀,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겠대요?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기의 뒷글자인 기, 그리고 그 뒷글자를 가장 앞글자로 써서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성도는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는 기도 제목이다.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만나겠지만 성도에게 위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지금 아리옥을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를 혼자 끌어안지 않아요. 성도의 모습이 둘 중에 하나로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내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는 사람과 내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끌어안는 사람. 기도하는 소그룹은 내 삶의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는 게 아니라 함께 끌어안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 혼자는 넘어져요. 나 혼자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하겠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혼자 끌어안으면 패배감만 쌓일 뿐이에요. 패하는 전력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들은 이 이야기를 혼자 끌어안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등장하는 이 기도문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면 좋은지 그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한번 쳐보실 텐데 첫 번째로 어디에 밑줄을 치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 한번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은밀한 일에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요.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사에 밑줄을 치시고요. 마지막은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거기까지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밑줄 치신 이 네 곳은, 네 부분은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밑줄 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기도냐면 통치를 구하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라고요? 통치를 구하는 기도. 지금 본문에서 이 하늘은 단순히 저 위에 있는 공간적 개념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지상의 모든 일이 별이나 신들의 운명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별들이 있는 그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고백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늘에 있는 그 무언가, 별들, 해가 될 수 있고 달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창조하고 지으신 분,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운명마저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운명 위에 절대적인 주권자가 계시고 그 절대적 주권자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다니엘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이고 왕이 옷도 제공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포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마저도 바벨론의 운명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마저도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기도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원리에서 잊혀지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의 실수로 혹은 내가 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목적어가 되는 삶을 살면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꾸로의 삶을 살아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주어가 돼버리고 하나님은 목적어가 돼버려서 내 삶에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도움을 끌어다가 쓰는,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내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나의 이용품, 애용품에 그쳐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목적어가 될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눴습니다. 존 칼빈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곱씹어 볼 만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도란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우리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를 위해서 흔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함께 손잡고 들어간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원리는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바벨론의 그 칼날보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인정, 그때 나오는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기도 원리는 여러분들 은밀한 일에 밑줄 치시라고 했는데, 여기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를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이것저것 다 해도 인간은 알 수 없는 신비, 그 의미를 담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밀한이라고 하는 여기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알려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의 고백이고, 그러면 그 고백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겸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교만한 기도자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말투가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안 도와주시면 언제 도와주실 건데요? 이런 식으로 겸손한 자로서, 주님 이거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 이거는 제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기도의 말투가 겸손한 언어 말투가 아니라 교만한 언어, 교만한 말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닌데, 그 모든 일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했던 일이었던 것인데,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 알겠습니다. 권사님이, 성도님이 그 기도 제목 내놨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메고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메인 거 풀린, 하늘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착각해버려가지고 우리가 하면 된다고 마치 기도하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목장에서 올려드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원리는 겸손한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곳에 밑줄 치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참고로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아람어로 기록된 불쌍히 여기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재밌게도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궁이라고 하는 라함이라는 어원과 같은 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도대체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는 거는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아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영양 공급도 엄마가 뭔가를 먹어야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통해서 공급을 받죠. 그리고 복중에 아이가 있을 때에는 엄마는 이 아이를 지키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는 엄마가 복중에 있는 아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끝까지 복중에 품고 이 아이를 위해서 건강관리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의 기도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님 아시죠? 저희 유다에 있을 때에도 꽤 똑똑하다는 이야기 들었던 사람들인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우리의 그 똑똑함이, 우리의 그 지식이, 우리의 그 지혜가 지금 더 빛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꿈, 어떤 꿈인지 알아내게 하시고 이 꿈 해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엄마가 모든 걸 책임져 주듯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만 우리에겐 필요합니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기도의 동력은요, 우리의 열심에 달린 게 아니라 기도의 동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의 기도의 원리는 공동체를 구하는 기도예요.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대의 지혜자들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사형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참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다 죽고 우리 유다에서 끌려온 사람들만 살아남자, 이 생각도 할 수 있을 법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면 다니엘이 나눈 기도의 제목이 우리만 살자가 아니에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고 이미 죽임 당한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죽임을 당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공동체를 품은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원들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눈다 보면 우리 멀리 있는 기도 제목 말고 당장 일주일 안에 응답돼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한번 나눠보실까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예를 들어서
저 이상하게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두통이 너무 심하네요. 저는 두통 가라앉을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목장에서 기도를 하실 때 알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두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으셨으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도님의 두통이 사라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목장이 아니라 주님, 우리 목장에 두통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지금도 다른 곳에서 모임 중인 우리 수많은 우리 영가족 공동체 가운데 혹 똑같은 문제로 두통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그 성도들마저도 주님은 고쳐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목장에 지금 이 집사님이 경제적 문제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영가족들 중에서 혹 똑같이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그들에게도 이 경제적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을, 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장에서 우리 목원들만 놓고 기도하면 한 번의 기도로 끝날 그 기도가 20개가 넘는 목장들마다 모일 때마다 그 목장 안에서 기도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에서 기도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나만 아니면 돼. 벌써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 되었는데, 오래전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거기서 복불복이 게임이 시작이 될 때부터 유행어처럼 돼버린 게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요. 남들이 까나리 젖을 먹든 쓴 걸 먹든 그거 신경 안 써요. 겨자를 먹든 신경 안 써요. 나만 멀쩡한 거 먹으면 돼요. 이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돼를 외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공동체, 성도 공동체는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목자들에게 전달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지난번에 저희가 해보니까 나눠준 기도 제목 하다 보니까 목원들 기도 제목 나눌 시간이 부족했다는 건의가 있어서 주기도문을 하는 기도 제목 하고 그 다음에 목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번 주부터는 먼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만의 문제만 기도 놓고 했다고 끝났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우리가 강한 우리냐면 예배가 먼저인 우리가 강한 우리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예배. 여러분, 이미 18절의 기도 안에 내용 안에도 기도하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에 은밀한 것이, 기도가 끝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자,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다니엘이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리옥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자마자 너 사형 선고 내려졌다. 나는 사형 집행하러 왔어. 그리고 칼을 뽑았어요. 잠깐만요. 아니, 죽긴 죽더라도 왜 죽는지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유를 들었어요. 들었더니 꿈 때문이래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와서 잠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뒤에 말씀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하실래요? 예? 그쵸? 왕에게 찾아가는 걸 먼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죽음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게 뭔지,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리고 찾아가면서 만약에 그 가는 길에 친구들의 집이 있었다면 문 한 번씩 두드리면서 야, 응답 받았어! 얘기하면서 가긴 갔겠지만 아마 왕에게 먼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자였던 다니엘은 왕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예배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이슈였고 그 이슈였던 시간을 잠깐 덮어놨지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꿈 내용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다니엘이 좀 지혜롭게 말해서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보다.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가서 죽이게 해야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왕을 먼저 찾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은 왕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 했대요? 찬송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워시핑 처치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오이코스 처치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워시핑 처치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워시핑 처치는 여전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해요. 계속.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집중력 있을까를 생각해가지고 2부 때부터 오늘 바뀐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전혀 눈치 못 채셨겠지만 우리 임례송으로 아멘을 16번 하던 거를 12번으로 줄였어요. 그 작은 거 하나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중력 있게 아멘을 한 번을 하더라도 더 집중력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자인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는 여전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한번 따라 보실까요? 온전한 기도자는 예배가 우선순위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기도자는 예배가 우선순위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예배와 다른 것이 있을 때, 예배와 쉼이 있을 때, 예배와 여가가 있을 때, 예배와 취미가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예배여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도자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 마지막에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리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막 지금 감정이 막 너무 고조돼서 이 꿈을 알게 된 거에 막 너무 기뻐서 그 고조된 감정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이 바리크라고 하는 단어는 왕 앞에 무릎을 꿇는 신하의 겸손한 태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듯이,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왜 다니엘이 우선순위가 예배일 수밖에 없었느냐가 2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내가 예배를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삶의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나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나요?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똑똑해 보였고, 너무 똑똑해 보여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지으면서까지 바벨론의 신인 베리어 다니엘만큼은 끝까지 생명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다니엘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는 제 지혜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제 능력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능력은 위에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자는요, 절대적으로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왜요? 살아가야 되는데 내 살아갈 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를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위기를 만난 거 첫 번째 위기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는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그 상황을 풀어갈 힘의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왜 예배해야 되냐면 그분에게 지혜가,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여기 때와 계절은 그냥 단순히 연대기적 시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바벨론의 점성술사들은 별의 움직임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때와 계절은 그 별이 모양이 바뀌어지는, 위치들이 바뀌어지는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라는 이야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통치자 되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로로 잡혀온 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도, 그 꿈 뭔지 기억 안 나고 해석 안 하면 죽인다고 해서 이미 몇 명이 죽었고 나도 죽을 뻔했던 그 위기, 그리고 이 꿈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이 모든 것,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기에 그는 예배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가 우선순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는데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우리의 삶이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도 그분이심을 알기에 기도자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먼저 예배해야 한다. 23절 마지막 절 함께 보실 텐데,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밑줄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밤사이에 은밀한 환상을 본 사람은 다니엘입니까? 아니면 다니엘 플러스 친구들이 같이 봤습니까? 다니엘이 봤죠.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에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드렸던 그의 고백에는 우리가 라고로 고백이 되고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다 하면은요, 기도 때문에 교만해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예요. 환상을 내가 봤지만 이 환상을 내가 본 것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될 때에 우리의 소그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겸손한 모습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받아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라고 돼버리면 그 기도 때문에 나는 교만의 탑을 쌓아가는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더라도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는 우리 모든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혼자보다 강한 우리는 어떤 우리인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모이는 우리,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2026년 우리의 모든 소그룹이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강한 소그룹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소그룹에 참여하여서 그 소그룹에서의 나눔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나눔을 통하여 혼자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함께 싸우는, 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